오늘 말씀은 요한계시록 22장 12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개들과 점성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다 성 밖에 있으리라.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이것들을 증언하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제가 오늘 설교의 제목을 이제 또 시작입니다 라고 하려고 그러다가 그건 너무 잔인한 것 같아가지고요, 이제 시작이라는 얘기는 좀 당분간 잘 안 쓰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이, 저를 한번 따라해 보세요. 마침내 방주에 도착한 달팽이. 마침내 방주에 도착한 달팽이. 스펄전 목사님의 말이세요. 창세기 노아의 방주에 대한 설교 가운데 이런 표현을 쓰셨어요. 굉장히 다채로운 사람이 있잖아요. 하늘을 나는 독수리 같은 사람도 있고 달팽이 같은 사람도 있는데, 마침내 달팽이가 방주에 도착했을 때 방주의 문이 이제 닫혔다는 거죠. 이렇게 40일 동안 이렇게 말씀을 묵상하면서 전 우리가 달팽이 같은 사람들이 모여서 드디어 마침내 같이 정상에 서게 된 것 같아요. 너무나 감사하고, 이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사귐이 있었지만 성도들과의 사귐도 너무나 감격적인 순간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본 말씀 보시게 되면 주님께서 다시 말씀하세요. 보라, 내가 속히 오리라. 아멘. 그리고 이 말씀은 주님께서 요한에게 하신 말씀이지만 오늘날 우리에게, 그리고 지금 이곳에 나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이 마지막 절들의 말씀은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말씀 드릴 뿐만 아니라 성경 전체의 계시의 마지막이라는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들 통해서 우리는 재림의 약속, 복음으로의 초청, 그리고 은혜의 축복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특별히 마지막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되는데, 이게 요한계시록의 마지막뿐만 아니라 성경 전체의 마지막이기 때문에 여기에 더 우리 귀를 기울이게 되는 것이죠. 보라, 내가 속히 오리라. 아멘. 그런데 이 에필로그에 주님께서 속히 오겠다라는 말을 거듭해서 하고 있어요. 이거는 주님께서 속히 오십니다라는 말은 아무리 거듭해서 이야기해도 과함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종말에 대해서 이야기해야 됩니다. 헐리우드이 종말을 가장 많이 얘기해요. 그런데 교회 강단에서 이 마지막에 대해서 이야기를 안 하고 있는 것은 너무나 이상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 빠지면 빠질수록 그리스도의 종말을, 재림을 덜 갈망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늠할 수 있는 기준은 우리가 주님의 재림을 얼마나 갈망하느냐에 달려 있어요. 그래서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분명히 무엇인가가 채워졌지만 무엇인가를 더 갈망하게 된 거예요. 다시 오실 주님을 더 갈망하게 된 우리 모두가 되었을 줄로 믿습니다. 한 사람의 정체성을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은 누구세요? 여러분이 누구인가 하는 것은 여러분들께서
누구를 기다리는 사람인가와 연관이 되는 것이죠. 우리는 기다림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립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린다는 얘기는 최후 승리를 기다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승리는 이미 결정된 승리예요. 최후 승리를 우리는 기다려요. 그래서 마지막에 최후 승리가 있을 것을 너무나 분명하게 알기 때문에 이 땅에서도 우리는 이미 승리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작은 국지적인 전투에서 우리는 때때로는 패배를 경험하고 있지만 우리는 큰 승리 안에 다 쌓여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이죠. 아멘. 이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내가 속히 오리라 하면서 12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줄 상이 있어,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주님께서는 상을 가지고 오세요. 아멘. 우리가 구원은 은혜로 받습니다. 우리 모두 다 구원을 은혜로 받아요. 그런데 상은 행위에 따라서 받아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느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성도님들의 믿음의 헌신과 인내와 열매를 결코 잊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성도님들이 풍성하게 상을 받으시는 모든 성도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선한 행위가 우리의 구원의 근거는 아닙니다. 구원의 근거는 우리의 행위에 있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있습니다. 이것을 정말 믿는 사람은 선한 행위를 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행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이 아니라 행위를 위해서 의롭다함을 얻은 거예요. 행위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은 게 아니라 행위를 위해서 의롭다함을 얻은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 사는 모든 성도님들께서 더욱더 선한 행위를 통해서 여러분이 구원받은 백성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입증하는 삶을 살아가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13절을 보시게 되면 다시 오실 주님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밝히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13절을 보시게 되면 13절 말씀을 다시 한번 큰 목소리로 읽어봅시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삼중적으로 주님께서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 표현들이 사실상 거의 동일한 의미죠.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마지막, 시작과 마침, 거의 동일해요. 거의 동일한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거기에 차이가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러면 거의 동일한 것을 반복하면서 강조하는 의미가 있지만 여기에서 그 미묘한 차이가 무엇일까 하는 것을 생각하는 것은 필요한 일이에요. 알파와 오메가는 그 그리스어의 처음 알파벳과 마지막 알파벳이죠. 그래서 처음과 끝 그리고 그 중간까지 그 존재를 하나님께서 절대적으로 이끌고 계시다는 거예요. 처음과 마지막은 시간의 기원과 끝, 역사의 처음과 끝에 주님께서 계시다는 것이고, 시작과 마침이라는 것은 모든 존재의 목적과 성취, 계획과 완성의 관점에서 우리 주님께서 모든 것들을 주권적으로 이끌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진실로 믿으시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 되시기를 우리 예수께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14절부터 15절을 보게 되면 구원받은 자의 복과 구원받지 못한 자에 대한 경고가 언급되고 있습니다. 14절에서 15절은 앞선 13절에서 주님께서 시간과 존재와 그리고 구속사의 주관자라고 밝히신 예수 그리스도,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에 따라 그 운명이 결정된다는 거예요.
두 부류로 나누게 된다는 것입니다. 먼저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가지 복들 가운데 마지막 복이 여기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의 복. 종말의 축복에 참여하는 자를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기 두루마기를 빤다는 것은 단지 죄 씻음을 받은 자일 뿐만 아니라 죄 씻음을 받는다는 것은 칭의 됐다는 뜻입니다. 칭의는 구원의 시작입니다. 그런데 칭의된 데서 그치지 않고 자기 두루마기를 빱니다. 이것은 지속적으로 거룩을 추구하고 거룩의 열매를 맺는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다른 말로 하면 성화라고 할 수 있어요. 그들에게 생명나무에 참여할 수 있는 권세와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15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축복에서 배제된 사람들, 여기에선 성 밖에 있는 자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들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다 성 밖에 있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에서는 개들이라고 표현하는데 개들은 곧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이렇게 쭉 설명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죠.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이 사람들의 도덕적 실패를 나열하는 것 이상으로 회개하지 않고 악을 지속적으로 사랑하고 행하는 자들의 실존적인 상태를 표현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어지는 죄의 목록들, 여기에 나오는 죄의 목록들은 바벨론의 특징을 상징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강조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과 거절하는 삶, 정결함과 더러움, 복과 배제라는 이중적인 구조를 보여주고, 그리고 성도들의 거룩한 삶의 지속적인 필요성과 종말의 소망을 다시 한번 굳게 붙잡을 것을 요청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16절부터 17절을 보게 되면 복음으로의 초대가 언급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한번 자기 자신을 계시하고 복음으로 초대하고 계세요. 1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나 예수는 이라고 말하고 있는 성경의 유일한 문문이에요. 실제 성경 원어도 에고 예수라고 말하면서 나 예수는 이라고 직역한 겁니다. 나 바울은 그렇게 말하는 거 여러분 혹시 기억나세요? 서신서 보게 되면 바울이 나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나 예수는 이라고 말하는 유일한 본문이에요. 그만큼 힘을 넣어서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요한계시록 전체를 마무리하면서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자신에 대한 계시의 절정을 표현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라고 했을 때 여기서 이것들은 요한계시록 전체를 의미하는 것이고, 예수님께서 친히 이 계시의 내용들을 교회를 위하여 말씀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와 같은 계시의 말씀을 주신 이유는 이 말씀을 통해서 경고하고 심판하는 것을 넘어서 이 계시의 말씀을 통해서 교회를 보호하고 인도하고 살리기 위해서 이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이 계시의 말씀,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 그리고 넓게 확장하면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이것을 단지 성경은 해석의 대상이나 이해의 대상을 뛰어넘어서 이것은 믿고 붙잡아야 하는 하나님의 진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분명히 여러분도 설교자인 저도 계시록에 대한 이해를 더 깊이 갖게 됐지만 궁극적인 목적 자체는 이해에 있지 않고 이 말씀을 믿고 붙잡는 데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는 말씀을 붙잡으면 말씀이 여러분을 붙잡습니다. 이것을 경험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께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자신을 소개할 때 나 예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표현은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이와 같은 많은 표현들은 구약의 배경이 있어요. 그럼 이 말씀은 이사야서 11장 1절과 10절에 등장하는 메시아 예언의 성취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다윗의 뿌리예요. 무슨 뜻일까요? 예수님께서 다윗보다 먼저 계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다윗보다 먼저 계셨다는 것은 예수님은 누구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다윗보다 먼저 계셨고 아브라함보다 먼저 계셨어요. 이거를 pre-existence, 선재한다고 표현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먼저 계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또한 다윗의 후손이에요. 다윗의 메시아닉 리니지, 다윗의 계보를 잇는 다윗 왕조의 후손이에요. 다윗보다 먼저 계셨으며 다윗의 후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표현할 때 우리는 A son of David이라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다윗의 후손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다윗보다 먼저 계셨던 다윗의 후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The son of David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신성과 인성을 모두 가지신 완전한 메시아입니다. 할렐루야. 이 메시아를 진심으로 믿고 그 메시아를 의지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 되시기를 우리 주에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자신을 광명한 새벽별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광명한 새벽별. 민수기 24장 17절에 야곱에게서 한 별이 나오리라 라고 했을 때 이 민수기 말씀의 성취라고 할 수 있고, 고대 세계에서 어둠을 뚫고 떠오르는 가장 밝은 별, 그것을 광명한 새벽별이라고 했을 때 이 샛별은 금성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광명한 새벽별이라는 이 표현을 통해서 나타낼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은 구원의 빛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새로운 시대의 시작을 알리는 빛이라는 거예요. 어둠을 물리치는 승리의 빛이라는 거예요. 아멘. 이번 사순절을 통해서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께 더 가까이 찾아오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둠을 물리치는 이 새 창조의 빛으로 충만해지는 사는 모든 성도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이 말씀은 교회가 현재의 혼란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빛이며 궁극적인 소망이고, 그리고 새 창조를 여시는 유일한 분이시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굳게 붙잡으라는 요청입니다. 17절 말씀을 보게 되면 성령과 신부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성령과 신부. 17절 말씀 한번 볼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 그리고 교회가 연합하고 있죠. 성령과 교회가 연합해서 온 인류를 향해서 오라라고 초청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오라라는 초청이 3번 있어요.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라고 말하면서 초청이 3번 있어요. 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말이 있어요. 받으라는 거예요.
오라고 3번 말하고 받으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누가 그 이야기를 합니까? 성령과 신부가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성령과 신부가 한 마음이 되어 한 목소리로 와서 받으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는 절박함이 있습니다. 절박함이 있어요. 와서 값없이 받으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다 와서 값없이 받은 사람들인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단순하게 심판의 경고를 하는 책이 아니라 심판에서 벗어나 생명으로 나오라는 초청의 책이에요. 그것이 요한계시록에 대한 본질의 합당한 이해라고 생각해요. 심판에 대한 책을 뛰어넘어서 심판을 피하고 생명을 받으라. 오라. 값없이 받으라. 라는 메시지를 마지막에 또 듣게 되는 것이죠. 누가 갑니까? 목마른 자가 갑니다. 듣는 자가 갑니다. 원하는 자가 가는 거예요. 영적으로 갈급한 자,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자, 구원을 갈망하는 자, 아무 자격 필요 없습니다. 아무 조건 없습니다. 오면 값없이 생명을 얻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교회는 이 초청을 성령과 함께 해야 되는 거예요. 오라. 그래서 교회는 초청하는 교회의 줄임말이라고 할 수 있어요. 교회는 초청하는 공동체예요. 사랑하는 성도들, 이번 5월 17일에 저희가 복음 축제를 통해서 주변에 아직까지 예수 믿지 않는 이들을 초청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번 5월 17일에 반드시 누군가를 초청하실 수 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초청할 사람 위해서 기도하고 계세요? 그래서 꼭 이번에 초청하실 수 있기를 바라요. 이것이 요한계시록의 메시지 아닙니까? 회개하고 초청받아 구원을 얻으라는 것이죠. 부디 여러분 가족 중에 아직까지 예수님을 모르시는 분이 있다면 이번에 주님을 영접하는 놀라운 축복이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임할 수 있게 되기를 우리 예수님께서 간절히 축원합니다. 18절부터 19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예언의 말씀을 가감하는 것에 대한 경고의 말씀이 기록되고 있어요. 여기에서 오라라고 3번 말하면서 값없이 받으라라고 따뜻한 초청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갑자기 분위기가 반전되면서 아주 냉혹한 경고의 말씀이 있어요. 예언의 말씀을 가감하는 것에 대한 경고예요. 여기서 보게 되면 이 복음의 초청이 유효하기 위해서 전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이 복음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복음이 순전하게 보존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현대 교회에서 이 복음을 반드시 지켜야 됩니다. 그런데 복음을 오염시키는 것이 교회 바깥에서 오는 게 아니라 교회 내부에서 벌어진 일들이 굉장히 많아요. 변질은 교회 내부에서 벌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습니다. 18절부터 19절의 말씀 한번 볼게요.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이렇게 말씀하면서 여기서 말하는 더하는 죄, 제하는 죄, 이것은 단지 요한계시록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시 전체에 걸쳐서 자의로 해석하면서 진리를 더하거나 빼게 되는 것에 대한 엄중한 경고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복음을 희석시키는 죄를 범하고 있어요. 복음을 희석시킵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이 복음 안에는 분명히 사랑에 대한 메시지, 위로에 대한 메시지, 소망에 대한 메시지가 있지만 그것만 있는 게 아닙니다. 회개의 메시지가 있고 자기 부인의 메시지가 있고 십자가를 져야 하는 메시지가 있어요. 이것을 빼는 것을 복음이 희석시킨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 안에 있는 진리를 취사 선택할 수 없습니다. 이 강단에서도 이 말씀이 가감 없이 증거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취사 선택해서 순종하는 것을 불순종이라고 하는 거예요. 말씀의 모든 것들을 다 먹으시고 순종하셔서 순종의 기적을 경험하시는 사람 모든 성도 되시기를 우리 예수님께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20절에 도착했습니다. 더하지도 말고 제하지도 말라라는 경고 뒤에 주님의 약속과 성도의 응답이 기록되어 있어요. 20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것들을 증하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계시가 끝이 났죠. 초청도 끝이 났습니다. 경고도 끝이 났어요. 뭐가 남았습니까? 기도가 남은 거예요. 기도.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거를 우리가 뭐라고 표현해요?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리고 21절 한번 보겠습니다. 21절 우리 큰 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박수 한번 쳐도 좋을 것 같아요. 계시록의 마지막 단어가 뭐예요? 아멘. 성경의 첫 번째 단어가 뭐예요? 태초에. 아멘이었어요? 태초에로 시작해서 아멘으로 끝나요. 아멘. 요한이 얼마나 기도했을까요? 성경의 제일 마지막 권의 마지막 장의 마지막 절의 마지막 단어. 성경 66권. 성경 전체가 몇 장인 줄 아세요? 1189장. 성경 전체가 몇 절인 줄 아세요? 31,102절. 31,102절의 마지막 절이라고요. 달팽이가 방주에 도착한 거예요. 할렐루야. 네. 그래서 스펄전 목사님이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이렇게 설교했어요. By perseverance, the snail reached the ark. 이렇게 표현했어요. By perseverance, 인내로 the snail reached the ark. 달팽이가 방주에 도착했다고요. 저는 이 느낌을 지금 경험해요. 여러분들도 그럴 거라고 생각해요. 행복합니다. 제일 마지막 절에 그런데 거기에 보면 제일 마지막에 있는 이름이 뭐예요? 주 예수. 예수의 이름이 성경 제일 마지막 절에 예수. 예수께서 우리들의 주님이세요. 아멘. 그리고 거기에 있는 단어가 뭐예요? 은혜라는 단어가 거기 있어요. 은혜.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아멘이라고 얘기하고 있죠. 왜 은혜가 여기 있을까요? 왜 은혜라는 말이 여기다 쓸 수 있는 말이 많잖아요. 그런데 주 예수의 은혜라는 말을 하는 것은 은혜가 없이는 아무도 끝에 서 있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은혜가 아니면 마지막까지 아무도 승리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제일 성경의 제일 마지막 권의 제일 마지막 장의 제일 마지막 절에 주 예수의 은혜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아멘이라고 끝이 나는 거예요. 제가 설교를 하게 되면 이제 나가는 말을 하면서 설교 전체를 요약하고 적용을 하는데 오늘은 제가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그냥 나머지를 그냥 여기에서 아멘으로 남기고 그냥 여운을 남기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 여운이라는 건 우리가 생각을 이어가고 상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죠. 요한계시록을 사랑하게 된 것, 이것이 요한계시록 계시산에 오른 큰 결실이 아닌가 싶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까 시작할 때 야호라고 저희가 시작했나요? 네. 여러분 손 좀 한번 모아보세요. 뭐라고 제가 외치자고 할 줄 아세요? 아세요? 아멘입니다. 아멘. 제일 마지막이니까 울림에서 아멘 한번 해보시죠. 아멘. 할렐루야. 아멘.
기도하십시다.